서구 역사에서 아마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관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바로 중세교회를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조직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교회의 역사가였던 헨리 C. 리가 던진 질문이에요. 교회가 없었다면 세상은 어땠을까? 이 질문 하나만 봐도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의 무게가 느껴지시죠? 단순한 종교단체를 넘어서 서구 문명 전체를 실어나른 거대한 방주였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작은 종교 운동이 한 시대를 통째로 정의할 만큼 거대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역사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당시 세상은요, 마치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된 변화를 위한 레시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이미 다 갖춰져 있었던 거죠. 그럼 그 레시피의 핵심 재료는 뭐였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통일된 로마 제국. 둘째, 널리 쓰이던 공용어. 셋째, 기존 종교가 힘을 잃으면서 생긴 정신적 공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 곳곳에 퍼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재료들이 어떻게 어우러졌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재료, 바로 정치적 통일성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무려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의 정부, 하나의 법 아래에 묶어두고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국경의 장벽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환경은 특정 지역이 아닌 보편적인 종교가 등장하기에 아주 완벽한 토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이 물리적인 인프라가 곧 아이디어를 위한 인프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제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이 도로망을 타고 물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상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기독교 메시지를 위한 고속도로가 이미 깔려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언어입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는 두 개의 언어가 공용어처럼 쓰였어요.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문화와 철학의 언어인 그리스어가, 행정이나 군대에서는 라틴어가 사용됐죠. 특히 키케로가 말했듯이 그리스어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국제어였습니다. 덕분에 복잡한 번역 없이도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었죠. 자, 이제 세 번째 재료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당시 로마인들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정신적 공백 상태였다고 할 수 있어요. 로마의 국가 종교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근엄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의미 없는 의식만 반복될 뿐이었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종교를 이끄는 사제들마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믿지 않고 비웃을 정도였으니까요. 키케로가 남긴 이 말 한마디가 당시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점쟁이들끼리 마주치면 서로 웃음을 참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만큼 모두가 이게 다 쇼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낡은 신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은 새로운 정신적 위안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재료,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이미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회당이라는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어요. 이건 뭐랄까,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청중과 거점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된 장작더미 위에 마침내 불꽃이 던져집니다. 그 불꽃이 바로 나자렛 예수의 가르침, 즉 기독교라는 새로운 사상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던진 메시지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신은 특정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형제라는 사상, 그리고 자기희생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는 윤리관은 로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 모든 조건들이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는지 보세요. 새로운 메시지라는 불꽃이 유대인 회당이라는 거점을 발판 삼아 로마의 도로를 타고 그리스어라는 매체를 통해 제국 전체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라도 그냥 널리 퍼지기만 해서는 거대한 기관이 될 수는 없겠죠.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체계적인 조직, 즉 교회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는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라는 식의 설명서를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토록 정교하고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모방과 적응이었습니다. 아주 실용적이었던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는 조직 모델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공동체 중심의 회당 모델을, 로마 사회에서는 콜레기아라는 사교 클럽의 도시 조직 방식을, 그리고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중앙 집권적인 계층 구조를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교회는 새로운 사상과 기존의 형식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물이었던 셈입니다. 혁명적인 신앙이라는 새로운 내용물을 이미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검증된 사회적 정치적 구조라는 튼튼한 그릇에 담아낸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를 그토록 강력한 기관으로 만든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대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짚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가 커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지난 1300년간 서양의 법과 문화, 사회, 심지어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의 근간을 만든 핵심적인 역사 그 자체입니다. 즉, 교회의 기원을 모르면 서구 문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해치 교수의 이 말처럼 종교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직무를 짜는 시실과 날실처럼 서로 얽혀 있죠. 교회의 부상은 바로 그 역사의 그물에서 가장 굵고 중요한 실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통일된 제국, 공용어, 정신적 공백,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라는 여러 힘들이 모여 중세라는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의 우리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대한 힘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보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